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가족입니다. 가족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사모님 잘 다녀오셨어요? 예. 우리 승환 형제도 오랜만에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가족들 보는 자리 여러분 즐거우시죠? 예,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기다려져요. 좋아요. 예, 주일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 뵐 수 있는 거. 또 게다가 저는 이 미국의 이 본토에는 제 혈연이 없어요. 근데 여기 혈연이 계시잖아요. 저의 혈연들. 우리가 어떻게 혈연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가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의 뭐가 되신다고요? 중심이 되신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를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교회의 중심이 되셨나?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로서, 그죠?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그 독자 예수의 희생,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네, 오 하다가 오빠, 형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이렇게 모였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작하신 이 소그룹, 작은 형태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가족 말고도 우리가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들이 다 있으세요. 뭐 부모님이 있든지 형제들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연으로 다 가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돼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좋은 하나님의 가족이 뭔지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가족이 되면 우리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요.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가족을 바꾼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에게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해야 된대요. 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뭔지를 밝혀내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하나님의 가족,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뭘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하려는 좋은 태도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착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문제가 많죠. 예. 문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6장 1절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뭐로 들고 있죠? 6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진 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가족, 좋은 하나님의 가족, 좋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단어는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5장 19절에서 21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지금 졸리실 때니까 성경을 막 피세요. 전화기를 꺼내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성경을 피셔서, 예,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졸음도 쫓고, 네. 자, 5장 19절에서 21절. 자, 오늘 본문 바로 윗 세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뭐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분내는 거,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어떤 의지를 갖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예전의 모습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수직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을 했다고 하면서도 의지가 너무 약해져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과 의지가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충성과 결단이 연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났을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잘해야 할 사람을 누구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나요? 그 범죄한 사람? 예, 물론 그 범죄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야?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게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 안에 범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더욱 신령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긴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려운 자들, 범죄한 자들, 정말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겼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뭐 저 정도로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신령한 자들이, 즉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해보시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정도 되시는, 스스로 지도자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떠한 태도여야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흥분할 수 있어요. 이걸 때려잡아야지. 여러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좀 반성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겉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할지 몰라도 제가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별로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제가 집에서는 안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런 위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려고 되게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 너무 쉽게 화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걸 제가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급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뜻을 막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 내 가족 구성원 안에, 교회 구성원 안에, 소그룹 그룹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침착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분노로 대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께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범죄가 드러나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보셨을 때 침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어봤지만 성령의 열매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 이 온유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알아보고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잡는 일이 잘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레짐작 추측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사람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지도자는요, 신중해야 하고요, 진실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죄를 드러내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지적받는 당사자, 그 성도가 여전히 나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법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요, 잘못할 때 많잖아요, 자식들이. 그때 여러분, 내치려고 혼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받아주고 바로잡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짜고짜 어떤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저가 나의 교훈과 권면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문제를 대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장인 아버지가 자기 성격, 자기 고집, 난 원래 이래, 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서의 위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붙잡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긍정적이고 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죄를 다뤄야 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절 중반 이후에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스스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는 지도자 역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죄에 빠질 수 있기 아주 쉬운 그런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책망을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 봐야 될까요? 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든 아니면 소그룹에서 우리 리더들 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또다시 이제 전해드리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권면을 하든 혹은 책망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먼저 내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가르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이 주 업무긴 하지만 또 어때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듣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항상 먼저 배우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모자르고 약한 점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말에 혹시 내가 걸리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다 됐어. 나는 괜찮아.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6장 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을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위선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려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많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습니까? 실수가 드러났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완벽으로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모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짐을 서로 져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은요, 아주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혹은 소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때에, 그때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내 문제처럼, 내 자식의 문제처럼 여기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러지 마십시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여러분, 절대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감해주고 동의해줘야 돼요. 나에게는 그게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엄청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순종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요, 그 문제를 다가고 있는 당사자는 그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이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려고, 바로잡아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각자의 짐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지도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요,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짐을 져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지도자들 앞에 고백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족이라면 우선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우리들에게 귓속말을 하냐면,
야, 그 정도 넘어가. 야, 네가 여기서 불편하면 다른 데 가. 피해버려. 외면해.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속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법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은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 5장 13절 14절 말씀이 6장 2절과 똑같죠? 네.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합한 것.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믿고서, 그것을 소망하고서 가족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종로로 타는 길밖에는 없어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들은 물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리가 생겼어요. 야, 이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고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5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희생이 아깝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가리우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장 24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범죄한 당사자도 그리고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긴 하는데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각 소그룹에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성령의 열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그룹의 이름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의 이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읊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이렇게 6개의 소그룹, 작은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반짝거리는 이 6개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소그룹이 이 9개 중에 하나씩 골라서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9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라고 돼 있어요. 그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돼 있고, 그리고 i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비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하나예요, 하나. 이 9개 중에 내가 한두 가지만 취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충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오래 참음 없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로 설명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 9가지의 형태로 삶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도자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9가지의 성품이 서로 어울려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좋은 가족, 좋은 교회구나, 이런 칭찬과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서로 짐을 지려는 모습, 그리고 각자의 짐을 감당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그 기본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지도자들께 그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럼 그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리더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애쓰기 시작하셨어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따라가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목양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이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 함께 나누셨죠? 에베소서 2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그렇게 우리들은 진짜 참된 성전, 건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벽돌 쌓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그런 착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